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5절로 8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두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번은 사택에서 실수로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를 가려고 알아보니까 수십만 원이나 간다는 겁니다. 한국보다 한 10배는 비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유리가 이렇게 비싸냐고, 유리 가는 것이 이렇게 비싸냐고 했는데 독일은 원래 인건비가 비싸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할 수 없이 유리를 가려고 하는데 사택을 하려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지불할 겁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영국과 함께 가장 보험제도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가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각종 보험제도가 다 있어서 그 보험에 들어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리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사 보험도 있었고 이런저런 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험료를 내고 여러 가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요즘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처럼 보험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험에 들라는 전화가 오고 그렇게 보험을 권유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보험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마음의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언제나 즐겁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아갈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평안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다윗이 보험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맺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윗이 누린 이 평안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합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제일 첫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려움 없이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의 말은 샬롬인데 샬롬이란 뜻이 뭡니까?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로부터 있었던 인사말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을 본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비슷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강도국에 둘러싸여서 주변 강도국들이 득세할 때마다 계속 침략을 받고 속국이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강대국 중국의 옆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인사말보다도 안녕하십니까? 평화를 원한다는 인사말이 이스라엘도 한국에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평화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평화를 원함에도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많은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1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문제 만났다고, 실패했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평안히 눕고 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까?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이 다윗의 고백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고 어떤 나의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저도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야, 절망에 빠져서 이제 죽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겠노라.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 원합니까? 내 삶의 문제가 응답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책을 좋아해서 책을 보다가 밤을 꼬박 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다 보니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큰 걱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사가 돼서 지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구나 처음에 제가 부임한 교회학교의 교장 목사님이 굉장히 까다롭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지각을 싫어하시는데 늦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걱정이 돼서 밤에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일찍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오히려 정신만 말똥말똥하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새고 나중에는 잠을 못 자고 피곤한 몸으로 잠도 못 자고 출근을 처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이제 목회해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잠이 안 와서 밤을 꼬박 새고 가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저를 쓰시려거든 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을 자게 달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좀채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 때문에 신경 쓰고 알람을 몇 개나 맞춰놓고 그렇게 잠을 자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람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아침에 일찍 눈이 떠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서 시간을 보니 알람 소리도 안 났는데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전날 밤에 잠이 다른 때보다 훨씬 일찍 들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나 보다. 그 전날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나 보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더구나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잠을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요즘은 더 일찍 잠을 자고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처럼 새벽을 지키니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 젊은 날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잠도 잘 자게 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세요.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 가슴이 요동치고 내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죠. 그런데 이처럼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죄가 나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완벽한 평화를 누려온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처럼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의 수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그때 창세기 3장 10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짓자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인간의 평화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두려움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언제 나에게 질병이 덮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무서워합니다. 언제 실패할지 몰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의 배후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죄 때문에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의롭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말씀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평안을 주셨으니 의인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평안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의인이 되었음에도 또 죄를 짓고 또 싸우고 또 욕하고 악을 행하면 그 죄가 또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말씀 시편 4편 4절 5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평안이 눕고 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이유 중에 대부분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교만만 내려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교만이, 내 아집이, 내 미움이, 내 원망이 나로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살면 감사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복본이었습니다. 제가 전국의 땅들도 많이 사고 집들도 많이 사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한순간 잘못되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초조하고 땅값 집값에 신경을 다 썼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렇게는 하지 못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언제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사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평안함을 주십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는 제가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한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더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적어도 이 새벽에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만날 때, 환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인이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 습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매일의 일상이 되겠습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이란 한마디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상태가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이란 단순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아니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지 못하고 7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경건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의 말이,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이 습관이 되고 평안이 일상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나를 닮아라.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강동에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는
안수사님이 계셨습니다. 남성교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리고 지역장으로도 열심히 지역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강동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주일 금요일 날에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또 화요일 날 저녁에도 낮에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그분은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했을 그때부터 화요일 날 저녁마다 계속 성경 대학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6학기 동안 계속 성경대학원 강의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여자분들인데 그분 한 분만 남자분이라 그런데도 화요일 날 저녁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의 3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죠. 집사님, 다 여자분들인데 남자분 혼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시니 참 보기 좋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한 학기, 두 학기 하면서 제가 몰랐던 하나님을, 제가 몰랐던 예수님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화도 잘 내시고 저희들 혼내기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화도 잘 안 내고 뭔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평안해져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놀라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사정편을 다 하시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의롭게 살고 다윗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죄가 나의 염려와 걱정이 그 평안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우리 모두 평안한 힘을 얻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을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